이 세상의 정신과 기독교의 정신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찾느냐 하는 데 있을 것입니다. 세상 정신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주장하고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고 높이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의 정신은 자신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1장서부터 14장은 예배 질서에 관한 교훈적인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1장은 예배 시의 복장 문제와 성찬에 관한 질서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여성들이 머리에 수건을 써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날 카톨릭에서는 미사를 드릴 때에 여성은 모두 머리에 네이스로 짠 수건을 씁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결하게 보이기도 하고 아름답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여성들이 머리에 수건을 써야 하느냐 하는 문제는 예배 모범을 떠나 기독교 안에서 여성과 남성의 권한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배 질서를 바로 잡아 주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오늘 고린도전서 11장부터 14장에 이르러서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모든 것을 적당하고 질서대로 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특히 예배를 드릴 때에 여자의 복장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에 여성의 복장은 전통에 속한 문제이지 교리가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해석상 논란도 많은 그러한 내용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와 현대 교회 사이에 놓여 있는 2000년 이상의 시간의 그 간극으로 인한 문화적 차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논란이 되는 가장 큰 이슈가 세 가지 정도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 남성 우위 사상 문제, 두 번째는 교회 내의 여성의 지위 문제, 세 번째는 머리에 수건을 써야 하느냐 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점은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가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문제의 해답은 문화적인 문제라는 것을 돌출해 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 2절을 보시면 전통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고 13절을 보시면 스스로 판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14절에 보면 본성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고 16절에는 규례 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문화적 관념이 등장하는 것을 볼 때에 이것을 곡해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예배 질서를 곡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예배의 질서를 바로잡고 또 덕을 세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 일념에서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시 문화적 상황을 살펴보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 당시의 습관은 관습은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덕을 세우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식이 많은 사람들 또 배운 사람들 일종의 자유주의자들은 이 전통을 무시하였습니다. 머리에 썼던 수건을 다 벗어버린 채 예배를 드리며 기도에 참석을 하였고 심지어 도치되어서 긴 머리를 삭발하게 된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 교회 내에서 불평하는 자들이 생겨났고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무엇보다도 불신자들이 그 광경을 보고서 너희들은 참으로 미쳤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결코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절에서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전통에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3절에는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라고 물으면서 판단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 14절을 보시면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라고 본성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통과 또 판단과 본성에 호소하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여자는 머리를 길게 기르고 남자는 머리를 짧게 깎는 것이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의 긴 머리는 단정하게 하는 것이 판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그 긴 머리를 풀어 헤치고 예배나 기도를 한다면 덕을 세우는 것인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려면 6절에서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머리를 깎는다는 것은 당시의 상황에 볼 때 가늠한 여자 취급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받게 되기 때문에 단정하게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이 마땅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전통과 판단과 본성에만 호소한 것이 아니라 8절 말씀과 9절 말씀을 보시면 창조 원리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8절 9절 말씀 보세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문화적 차이는 시대를 따라서 변할 수 있으나 창조 원리는 변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바울의 논리의 근거에는 원론과 상론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창조 기사에서 창세기 1장 2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원론인 것입니다. 즉 원론적으로 하면 남녀의 차별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11절과 12절에서도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하고 남녀가 동등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에 등장하는 상론, 상세히 창조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함을 보면 남녀를 동시에 만든 것이 아니라 남자에게서 여자를 만드신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남녀 두 사람 이상의 공동체가 형성이 되려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머리, 즉 대표자를 필요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8절에서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습니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는 머리라는 말이 자주 등장을 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머리를 가리킬 때도 있지만은 대표자의 의미로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머리와 몸이 결합될 때에 비로소 존재 의미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가 연합한 공동체입니다. 가정은 머리 되신 남편과 몸인 아내가 연합한 공동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연합은 하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 속에서 대표성은 있어야 하고
머리와 몸의 관계처럼 반드시 질서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대표 원리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본문 3절을 보세요. 그러나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바르게 우리는 해석해야 합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종속된 것처럼 해석하게 되면 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도 하나님께 종속된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을 보시면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온전히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본성적으로 열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그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남녀의 역할에도 적용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을 보세요.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예언은 바로 예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란 상실했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음을 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머리에 무엇을 써서 가리운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헛되게 하는 것이다. 즉 그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그 전염이 될까봐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또 경제 위기, 또 오늘날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사살한 문제로 한치의 앞을 내다보기 힘든 그러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게다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다 평등한 법이다 하면서 동성애를 합법화하기 위한 입법 움직임에도 진행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도저히 평안하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면서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살 길입니다. 나 자신을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 교회를 지키고 우리나라를 지키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문제는 그 자유를 무엇을 위하여 쓰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 자유를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서로 내가 옳다, 내가 옳다 논쟁만 일어나게 되고 서로 시험거리가 되고 교회는 분란에 빠뜨리고 마는 것입니다. 권위는 존중이 여겨질 때에 지켜지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안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반대하면 죄가 되게 한다라는 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고 평등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사실 모든 인권과 평등권은 성경에서 나온 말씀인 것입니다. 남녀의 평등이 그렇고 장애인의 인권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동성애의 합법화를 절대 반대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이기 때문이고 또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고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이고 인류를 멸망에 빠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내 문제가 아니라고 해서 무관심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동성애의 문제는 인권이나 평등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죄의 문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 이런 일이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행동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왜 그러한 일들을 반대하는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극성스럽게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합니다. 이번 정부가 이러한 정책에 대하여 찬성하는 입장이라서 더욱더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그렇게 그러한 법을 논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모든 권력은 하늘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의 권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권력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세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심지어 성경을 가지고 묵상을 하면서도 동성애 합법화를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동성애자들도 사랑으로 우리가 품어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동성애가 노골적으로 죄가 아니라 하고 축제까지 벌리고 동성애가 죄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은 법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주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면 성경을 읽고 묵상하여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배할 때 천사들이 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여성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의식하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성 성도들뿐만이겠습니까? 남성 성도들도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을 의식하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시대에 살면서 지금까지 모이는 예배, 대면 예배를 목숨과 같이 지켜왔습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공공의 규범 속에서 산다고 말할 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예배에 관하여 모일 수 없고 모이면은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이런 시대에 모이기를 힘썼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깊이 숙고해 보아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는 당시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이 단어는 매우 독특합니다. 매우 이상한 교회를 세웠다는 뜻입니다. 당시 지중해 세계의 종교는 기독교는 신전도 없었습니다. 성전도 없었습니다. 제사도 없이 일반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원래 몸이라는 단어를 보면 헬라어로 사르크스라는 단어인데 육체, 덩어리, 살 덩어리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드리라는 단어를 보면 헬라어로 소마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쓰는 동사입니다. 이 말은
로고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바울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 합당한 예배입니다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일상생활, 전 생활을 드려야 하는데 구분된 생활을 드려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몸을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그것이 사도 바울은 합리적이고 적절한 것이고 적당한 것이고 이치에 맞는 예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정신을 새롭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함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말과 행동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도와야 하고 섬겨야 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큰 문제인지 알게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살 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곧 창조 질서이요 우리가 살 길임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성도가 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서로의 덕을 세우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러한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찾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 창조 질서 속에서 예배의 자로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시간과 또 귀한 장소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서로의 덕을 세우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